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태 요한복음을 살펴오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때처럼 때때로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이 궁극적인 해답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혹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혹은 여러 표적들을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등등으로 소개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각각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묵상 가운데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9장의 맹인 사건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맹인, 그러나 그 맹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둘러싸이게 됐었죠. 그런데도 맹인은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셨다는 그 한 가지 고백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특히 그 상징과도 같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묵상의 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은 핍박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예 배제돼 버렸죠. 눈은 떴지만 그는 여전히 저주받은 자로 미움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만약 이 경험이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옳은 길이고 정답임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부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맹인처럼 아예 박탈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택했어도 진정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맹인처럼 비록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늘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 그 자기소개, 그 단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 모두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맹인은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따로 불러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맹인은 아무 음성에나 휘둘리는 저 눈멀고 귀먼 양들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단 한 명의 유일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수반합니다. 그 삶은 그때부터, 그 시각부터 어두운 데서 따로 새롭게 불러냄을 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그 맹인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이 볼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된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성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이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광복절과도 같은 날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전을 목숨을 바쳐가며 싸워서 지켜낸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시편을 찬송하며 자신들이 지켜낸 그 성전을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목숨을 바꿀 정도의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음성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허울은 갖추었지만 구원의 빛을 되찾았다 노래할 수 있지만 혹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칭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참된 성전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그 노력의 성전 모양의 우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정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알아들음으로 따라 나서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순간 그것은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따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선택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과 역전, 기쁨의 회복, 그리고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서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